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바로 전에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이제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 뭔가 법을 말씀하세요. 일명 가나안법을 제시하십니다. 이 내용이 오늘 민수기 33장 50절 이하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 머물다가 영적 가나안으로 상징한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도 교회 생활을 쭉 해왔지만, 신앙생활을 쭉 해왔지만 뭔가 좀 새로운 어떤 입장이 또 되었으니까 그동안에 생활을 안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간주하고 제대로 된 교회 생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조금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고 반성도 하고 또 앞으로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고 나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끝에 대면 예배가 시작되는 이 주일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정하고 전하게 됐습니다. 경청하셔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가나안 땅, 어떤 의미의 땅인가? 신명기 6장 3절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풀어 설명하면 가나안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땅이고 백성들은 복 받는 땅이 되겠죠. 그러면은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땅이 되겠죠. 그럼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은혜와 복을 내리시겠죠. 이게 이어지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땅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지만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하시겠다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곳이지요. 더 좁혀서 말하면 우리의 신앙 생활이 가나안 땅입니다. 너무 축소했나요?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우리의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고 영광도 돌리고 감사도 하고 우리들의 헌신과 우리들의 봉사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이지요. 이러한 교회 그리고 이러한 생활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 본문을 하나씩 풀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 또 우리가 부르면 하나님이 오셔서 뭔가를 주시는 곳, 하나님이 찾으시면 내가 대답하는 곳, 신앙생활, 그런 교회가 이제 가나안 땅이 돼야 되는데, 두 번째로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이 제대로 된 가나안 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나님이 법으로 하셨느냐, 이게 이제 오늘 관건입니다. 두 가지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수기 33장 51절 5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여기서 원주민을 다 몰아내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원주민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세상을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나름 자기들의 가치관이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이 신을 섬겨야 뭔가 잘 되고, 나름 또 경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굳어진 자기들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일명 세상적인 것이고 육체적인 차원에서의 가치관입니다. 이 가치관이 굳어진 이 원주민이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만나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섬김이 점점점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사사기에 보면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이 주신 이 가치하고 충돌이 되면,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주먹이 법보다 가깝다고. 현실적인 가치관과 조금 미래적인 가치관이 충돌하면 현실적인 것이 더 이겨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곳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찾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 제공인 원주민을 다 몰아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몰아내지 아니하면 남겨둔 자들이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 괴롭힐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사사기의 역사를 보면 그 남겨진 자들이 그들을 계속 괴롭힙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보고 배우고 익히고 나름 세워진 이 가치관, 소위 세상적인 가치관, 어떤 정욕적인 가치관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되지 못한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내 안에서의 가치관이 늘 충돌이 일어납니다. 내가 세상이 더 좋고 내 육신이 원한 것을 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충돌이 일어나지만은 결국은 그것이 늘 이겨서 우리가 와서 고백한 첫 번째 고백이 주님 실패하고 왔습니다. 이 고백에 너무 익숙한 고백이 되어버리고 만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가치관이 굳어진 그 영역을 마치 그때 원주민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원주민을 몰아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그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닌 가치관을 몰아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이 무엇입니까? 새긴 석상, 부어 만든 우상, 그것을 다 깨뜨리고 산당을 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조금 다른 겁니다. 원주민은 다 몰아내고 우상은 다 깨뜨려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시에 이 신상, 석상, 돌로 상을 만들어서 신이다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목상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왜 없애버리라고 했느냐? 그러면 그것들이 뭐였느냐?
가나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신이었습니다. 신이란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절대자라는 의미에서 의지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대상이 바로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의지했던 것들을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라는 메시지거든요.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원주민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그들에게 행하시겠다고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가나안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멸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쫓아내실 것을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이들을 쫓아내시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바벨론 포로로 쫓겨난 역사를 우리는 생생하게 알고 있습니다. 풀어 설명을 하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한다 그 말입니다. 이 생활을 하는데 잘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의지했던 것들, 사랑했던 것들을 하나님 사랑, 하나님 의지보다는 낮춰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위에 있으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거 다 의미가 없게 되는데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결국 이것들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래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만나 주겠다라는 메시지 아닌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거든요. 세상의 가치가 나를 더 많이 장악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더 좋아하고 의지하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손을 들어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가나안 땅에는 살고 있지만 그들은 늘 괴로운 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없고 그냥 그럭저럭 세상 사람들처럼 살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하루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돈을 바꿔주고 또 매매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팔고 이런 사람들을 야단치시면서 의자를 둘러 푸시기도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들이 성전에서 매매했을까요? 시장도 아닌데. 왜 여기서 무슨 은행도 아닌데 돈을 바꿔주었을까요? 예를 돕기 위해서 당시의 배경을 소개하면 이스라엘은 오순절이라든가 이런 절기가 되면 순례객들이 많이 옵니다. 지방에 있는 성도들도 중심, 수도로 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성전으로 모여듭니다. 성전에 오면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제물을 가져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는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입장료 비슷한 것입니다. 그것이 딱 반세겔이라는 돈입니다. 더도덜도 아니고 반세겔을 내야 됩니다. 자, 많은 순례객들이 급히 온 사람도 있고 여유 있게 온 사람도 있었겠죠. 준비를 잘 해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준비가 미처 안 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오는데 병든 것을 적당하게 숨겨가지고 속여서 내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이것을 이제 사람들이 구분해서 이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거 해줘야 됩니다. 감별을 해야 되는데 그건 순전히 봉사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도움을 줘야지라고 시작한 겁니다. 근데 하는 중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돈벌이가 되겠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바꿔주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1,000원짜리 가져오면 500원짜리 2개를 주면 딱 맞잖아요. 근데 거기서 말하기를 1,000원을 줬어요. 근데 500원만 주는 거예요. 네. 지금 이게 500원짜리가 귀해서 이렇게 지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당한 핑계를 대고 500원을 떼먹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비둘기 어떤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왔어요. 근데 감별하는 사람이 이렇게 보더니 이거 좀 눈곱이 끼어서 이거 병든 것 같은데 이거 퇴짜? 그러면 못 들어갑니다. 한 가지 길은 있는데 이쪽에 가면은 비둘기 판다고. 자기들이 준비한 비둘기입니다. 그 비둘기를 대신 줍니다. 상당한 돈을 받고. 정상적으로 받으면 이상이 없었겠죠. 그런데 폭리를 취했습니다. 봉사를 가장 한. 주님이 이걸 보시고 왜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강도들이 할 짓을 왜 하고 있느냐? 하고 야단을 치신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은 하고 있지만 정치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나름 주장을 해요. 저에게 어떤 분이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세상이 참 시끄러워서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목사님, 설교는 사이다처럼 톡 쏘는 재미는 없지만 물처럼 그냥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물처럼 목사님 말씀이 물처럼입니다. 그니 계속 물 공급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기분이 나빴다가 톡 쏘는 게 없다? 네. 아마 정치하는 표현을 그렇게 아마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교회에서 뭔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현장이 돼야 돼요.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되는데 교회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면 그건 아니 되는 거죠. 주님이 이 시대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하실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는 어떤 무엇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세상적인 것들이라고 한다면 이 순위를 바꾸지 아니하면 제대로 된 가나안 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작은 두 번째입니다. 민수기 33장 53절에 보니까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고 하세요.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7부족, 막강한 세력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을 정복하려면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과 싸워야 합니다. 아까 원주민을 다 몰아내라 그랬죠? 여러분 나가세요. 나가겠습니까? 안 나갑니다. 내 안에 정착되어 있는 세상의 가치가 너 나가든가요? 더 붙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전쟁을 하라는 겁니다. 싸우라는 거잖아요.
정복을 하려면 싸워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주신다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냥 들어가서 잘 갖춰진 콘도처럼 그렇게 우리가 들어가서 살 집이 아니고 가서 뭘 해서 살아야 된다는 땅이라는 거예요. 공짜는 없습니다. 수고를 하라는 거예요. 수고를. 그런 맥락에서 신앙생활은요, 싸움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누구 커피를 내고 누구를 죽이고 이런 싸움은 아닙니다. 가치관의 충돌에서 이기라는 뜻인데, 싸움이 없는 사람은 지는 사람입니다. 시작도 안 하고 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좀 거친 표현으로 말하면 싸움꾼이 돼야 됩니다. 싸움을 잘 해야 됩니다. 기술적으로 잘해야 됩니다. 저는 학교 다니면서 싸움을 잘 못 해봤어요. 잘 맞지도 않았지만 때리지도 않았습니다. 저 군대 생활을 좀 하면서도 느낀 건데, 고참들은 얼마나 잘 때리는지 말이죠. 근데 제가 고참이 됐을 때는 때릴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고참 시절에는 쫄병들이 아주 편했습니다. 때리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하는 싸움을 말하지 않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치관의 충돌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이 이기도록 어떻게든지 하라는 거거든요. 신학자들이 교회를 분류할 때 크게 둘로 나눕니다.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 모시고 예배하고 하나님 복 받는 곳이고 이게 교회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런 곳인데, 이렇게 모이는 교회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또 있잖아요. 이런 경우를 땅의 교회라 그래서 지상교회라고 부르고요. 반대가 되는 교회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교회는 천상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모일 교회를 말합니다. 거기 가면 만납니다. 이제는 다윗도 만날 것이고 여러분이 궁금한 솔로몬도 만날 것입니다. 그걸 천상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천상교회는 싸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다 승리하고 온 자들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싸우지 아니하고 그냥 누리며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승리교회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러나 지상교회는 전투교회라고 부릅니다. 전투를 해야 됩니다. 싸움꾼이 되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지는 싸움을 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앞부분에서 7교회 편지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편지를 쓰면 인사하고 이렇게 쭉 있잖아요. 주님이 마무리를 하실 때 꼭 쓰셨던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늘 마무리하실 때 쓰셨습니다. 7교회 다. 그 무슨 말인가요? 이겨야 된다라는 메시지인데, 이기려면 싸워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싸워야 됩니다. 세상적인 가치와 성경적인 가치가 충돌을 일으켜야 된다는 뜻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의 가풍이 그러기 때문에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가 도전을 해서 이것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실예를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그래요.
검이 뭔가요? 식칼을 말한 게 아닙니다. 검은 싸울 때 쓰는 큰 칼을 말합니다. 검을 왜 주러 오셨어요, 주님이? 싸우라고 그러신 겁니다. 싸우라. 지상교회는 전투교회입니다. 싸워서 이겨야 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온 것은 주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소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랬어요. 이거 해석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시어머니하고 불화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했으니 시어머니하고 한바탕 해도 괜찮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의미 아닙니다. 이게 결국 상대가 되는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이게 자주 접촉하는 관계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만날 때 뭐가 좀 문제가 되던가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라. 딸은 좀 더 자겠습니다. 이게 충돌하죠? 그래도 이 싸움은 괜찮은 싸움입니다. 교회 가야 된다. 안 가요. 이것도 싸움이 되겠죠? 엄마는 신앙생활 해야지. 뭐 하는 것이냐? 그렇게 말하겠죠? 딸은 아니요. 자고 싶어요. 그럼 충돌이 일어나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 싸움을 전제로 해서 반드시 이겨야 될 걸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치 원수를 대하는 것처럼 뭐 미워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반드시 이겨야 될 대상으로 여겨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좋아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나쁜 것을 혹시 시키면 시키더라도 내가 이해해야지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주일인데 소풍 가자라고 했다고 합시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버지 어머니이기 때문에 하는 것을 금한 말씀입니다. 반대로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면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주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더 사랑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애정은 크죠. 자녀들이 뭔가 그 애정 관계가 깔려 있기 때문에 뭔가를 주장하면은 부모들이 져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는 지금 어디쯤 있습니까? 한바탕 싸우고 오셨나요? 그냥 안 싸우고 그냥 포기해 버리셨나요? 어떠세요? 합당하지 아니하니라는 말씀이 좀 무서운 말씀인데요. 나에게 맞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맞지 않다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차단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 신앙이나 교회의 가치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있다면 그것을 상대로 공격해서 몰아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좁혀서 제가 설명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자, 내 안에 진리가 아닌 것이 꽉 차 있습니다. 그동안은 내가 세상을 살아온 경험과 또 뭐 지식과 또 세상이 돌아가는 유행이라는 것들이 있어서 이게 꽉 차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내 안에 두 가지 생각이 존재하겠죠. 네? 이것이 충돌이 일어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겨내라는 뜻입니다. 멱살을 잡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비신앙적인 요소를 신앙이 이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상대하는 가족의 관계, 공동체 속에서의 관계에서 상대가 비신앙의 요소를 갖고 있을 때, 신앙을 지켜야 될 경우에는 저쪽에 그 사람이 나보다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관계없이 타협하지 말고 내 주장을 가지고 이 주장의 영역을 넓혀가라는 뜻이 싸우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들으면 애매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잘 싸우는 비결 3가지를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로요.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건데, 교회를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들어가면 상쾌할 때가 있어요. 근데 더 찝찝할 때가 있습니다. 전에 한번 어떤 여자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목사님, 주일에 재미난 얘기 하나 해주시면 안 돼요? 우리 남편이 고생고생 한 주간 살다가 와서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는데 목사님 한번 웃겨주시면 풀릴 것 같습니다. 제가 대답을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아직도 못 웃기고 있습니다. 제가 재주가 없어요. 그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또 연구 중입니다. 제가 언제 할는지 잘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연구해서 좀 웃겨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잘 들으세요.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 비진리의 요소가 움츠립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게 갈등 구조에 쌓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이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살아왔는데, 좋은 게 좋은 건데, 돈이 좋은 건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라고 그러시네. 그러면 어떤 구조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이야 하고 덮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무시해버려요. 그럼 그 사람은 그냥 어제처럼 오늘 살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살긴 살아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는 지금 몇 년이야? 내가 직분이 지금 뭐야? 그 얼굴로 나가면 찝찝한 얼굴이 되는 거예요. 혹자는 말합니다. 상쾌하고 웃고 가면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찝찝하면 은혜 안 받았다면, 나는 거꾸로 말하고 싶습니다. 상쾌한 사람은 은혜 덜 받은 사람이고 찝찝한 사람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왜? 갈등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됐잖아요. 이미 싸움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첫 번째 점령의 방법, 이런 고민하라입니다. 갈등을 가진 고민을 반드시 해야 이 전투에는 이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민이 되면 점령이 시작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은 두 번째로, 그런데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결심을 해도 그 다음날 눈 떠보니까 엉뚱하게 살고 있는 거야. 이거 우리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불가능할 때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겁니다. 하나님, 아무리 해도 이게 잘 안 되는데요. 두 번째 방법은 기도입니다.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잘 안 되는데요, 하나님? 어찌할까요? 그렇게 그냥 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 수단 이런 거 제시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절차는 그렇게 밟으시면 됩니다. 고민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셔. 고민을 안 하고 기도를 막 하면 좀 이상해집니다. 고민 좀 해요. 고민을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설교를 두고 집에 갈 때까지 고민하고 가면 돼요. 그리고 거기서 결심만 하면 됩니다. 아, 이거 잘 안 되는 거구나. 그럼 기도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이 갈등의 구조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데 나는 이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이 전투에서 내가 이기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반드시 뒤따라와야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 기도가 어느 정도 무르익게 되면 그냥 우리는 순종해버리면 됩니다. 순종하자라고 하는 말은 좀 어설픈 말입니다. 순종해버려야 됩니다. 마치 여호수아의 백성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 물이 넘칠 때인데 들어가라 그러니까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디뎌 넣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순간을 생각할 때마다 소름이 돋습니다. 그때는 몸에 꺼두는 시기여서 이 강둑에 물이 넘쳐날 정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강인데 물이 넘치는 요단강, 당신은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만 당신은 얼마나 깊었습니까? 거기를 들어가라는 얘기잖아요.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결과적으로. 순종할 만한 게 아닙니다, 이것도. 그런데 첫 발을 딱 내딛자 내려오는 물은 스톱을 하고 여기 고여있는 물은 싹 빠졌습니다. 할렐루야. 건너갈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일명 순종해버리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할만해서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이미. 순종이 아닌 것,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성경적인 순종입니다. 그러면 정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그 현장이 되시기를, 그러려면 이겨야 되겠죠? 이겨서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